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서 제가 토요 특강, 번외 특강, 주일 월수금 성경 특강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부님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미사하고 강론 부관장 신부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버릇이 참 그런가 봐요. 저는 지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거 강의를 했어요. 강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강론을 했는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리카르도 신부님 강론이 올라왔는데 편견과 아집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신부님이 수요일 날 이미 미사 강론을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열심히 강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묵상도 많이 했고 무려 5장이나 강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목요일날 다시 강론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편견과 오만 2로 해갖고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질투가 심하다라는 내용으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심한 공동체에서 질투가 특히 심합니다. 교수님 사이에서 질투가 심하고 음악가들 사이에서 질투가 심하고 연예인 사회에서도 질투가 심하고 프로 운동 선수일수록 질투가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더 잘 나가는 직업일수록 질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고 판검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투가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질투를 갖고 있죠. 또 비슷한 직이나 직분 사이에 놓인 사람들이 질투가 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질투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한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너무나 질투가 심해갖고 물론 영화상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아까운 모차르트가 35살밖에 못 살죠. 그리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질투인지 분노인지 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다 대고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내지는 서울 시장 선거에 있는 부산시장의 선거에 있는 나중엔 대통령 선거에 있을 때 정치인들에게 험악한 말투를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질투를 가장 많이 받은 위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이 이일 장군의 질투로 첫 번째 백의 종군을 했고 원군의 질투로 진짜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감옥을 가게 되고 두 번째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전투 성과에서 상 받기는커녕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백의 종군을 2번씩이나 이순신 장군은 합니다. 1592년 4월 일어난 임진내란도 이순신 장군이 막아냈고 정유재란 1597년 일본은 전열을 정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죠.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그럽니다. 이
7천량 전투에서 원균은 조선 수군의 배를 다 침몰시켰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파도도 심하고 그런데 겨우 12척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순신은 진도 울돌목에서 외선 133척을 12척 파는 척 선으로 물리치고 노량해전에서는 일본을 아예 일본 열도로 몰아버렸고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합니다. 또 돌아가 봐야 또 질투 속에서 임금이 있는 한 임금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좋기 때문에 분명 또 죽음의 그런 고통을 겪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대장선의 그 방패막을 치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또 질투의 화신이라면 고후와 고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르리라는 따뜻한 곳에 같이 살면서 함께 지냈지만 서로를 라이벌로 의식했습니다. 고우는 고갱을 존경했지만 자신이 고갱에 견줄 만한 화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갱은 고후의 실력을 시기하면서도 자신보다 깔보았습니다. 또한 평소 냉소적이면서 무심한 고갱과 거칠지만 열정적인 고후는 서로의 성격 차이와 회화성 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종종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갱은 보이는 것만 그리지 말고 생각과 상상도 함께 그려야 한다고 했지만 고후는 달랐습니다. 아틀리에 안에서 같은 모델을 그려도 고후 생각과 고갱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 여주인 마리 진우는 라마르땡 거리에 있는 카페 여주인입니다. 고우는 5월부터 라마르땡 2번지 노란집에 고갱이 준비해둔 집이죠. 노란집에 살았으니까 거의 매일 그녀를 보았지만 정작 모델이 되어달라고 청한 것은 고갱입니다. 진우 부인이 포즈를 취하기 위해 노란집으로 온 것은 1888년 고우하고 고갱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이에요. 11월 4일 그녀는 외출할 때 입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턱을 살짝 괴고 앉은 진우 부인, 평소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고우는 그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책 읽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그녀에게 존엄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똑같은 진우 부인을 놓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렸지만 고갱의 그림은 고후의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갱은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아르레 밤 카페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그렸습니다. 고갱이 그린 이 카페는 매움굴이었습니다. 진우 부인의 등 뒤로 보이는 3명의 창녀들 보이실 거예요. 고갱은 진우 부인의 표정을 뒤에서 교활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창녀들과 연장선상에 놓았습니다. 또한 진우 부인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는 책이 아니라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흐는 책을 그 부인한테 달아놨는데 고갱은 술병을 놓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압생트의 술병과 술잔입니다. 그녀 뒤에 보이는 남자들 중 한 명은 고흐가 좋아하는 친구 우체부 조셉 룰랭입니다. 고흐는 룰랭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해박한 지혜와 풍부한 인간성을 존경하였습니다. 고갱은 그런 룰랭을 창녀들에게 수작이나 부리는 추한 늙은이로 묘사를 합니다. 이 고흐라는 영화, 많은 그 수채화 같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 우체국장도 나오고 그럽니다. 고갱은 고흐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고 자신의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고흐는 이런 고갱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채 합니다. 이 타양살이 하는 고갱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에게는 화가 공동체, 실현이라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냉소적이었던 고갱과 다혈질의 열정적인 고흐는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고갱은 아르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고갱과 늘 부딪혔지만 막상 고갱이 아르를 떠나려고 하자 고흐는 불안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고흐는 술에 빠져들었고 외로워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흐는 자신이 즐겨 앉던 의자와 고갱이 즐겨 앉는
의자를 의인화하여 두 사람의 상징적인 초상화를 그립니다. 어떤 심리 분석 학자들은 고흐와 고갱의 동성애적인 감성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을 좀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강론에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고흐가 고갱에게 느꼈었던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불안 증세를 염려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고흐를 경계했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밤 고갱은 어디를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빅토르 위고 광장의 정원을 산책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뒤를 돌아온 고갱은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림에 보면 여기 이게 지금 붕대로 감쌌죠. 자기 오른쪽 귀를 자른 겁니다. 고흐가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거죠. 고흐는 달아났고 그날 고갱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머무릅니다. 다음날 고갱은 지난밤 고흐가 자신의 귓볼을 잘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흐는 잘린 귓볼을 잘라 창녀에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고갱은 테오에게 연락을 해서 테오는 고흐의 동생입니다. 테오는 고흐를 아르 시립병원 독방에 입원시킵니다. 고흐가 고갱을 찾았을 때 고갱은 이미 아르를 떠난 후였습니다. 고흐에게 일어난 정신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알코올 중독, 매독, 가족력, 간질, 그렇지만은 사실은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신 발작은 고갱 때문이었습니다. 고갱은 고흐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갱이 떠난 후 고흐는 4번이나 발작을 더 해야 했습니다. 결국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의 탄원에 의해 쫓겨나듯 아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1890년 5월 16일 고흐는 아르를 떠나 오베르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890년 7월 29일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1895년 타히티로 떠난 고갱은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질투 때문에 만났다 헤어지고 목숨까지 잃고 다시는 또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은 고흐와 고갱을 보면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으로나 신성으로나 그 어떤 유대인도 따라갈 수 없는 존엄하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면목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이 역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스스로 내어놓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긴 했지만 인류 구원사 안에도 질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투만 내려놓아도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산속에 들어와서 산 지가 벌써 16년, 17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인연이 많이 이렇게 부닥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질투할 대상도 없지만은 질투가 없으면은 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투가 없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이 없을 때 명예, 재산, 권력,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고 인류의 하느님도 존경받지 못했는데 내 경쟁자들이, 내 이웃이 나를 질투한다 하더라도 굳이 마음을 빼앗겨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울러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유튜버 다블사이버 교우들은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기 의견이 의견으로 나와야 되는데 막 분노로 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얼마나 입을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귀양 유튜브라는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한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질투와 분노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갖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쉴 때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신발은 그래도 신으시라고 그래갖고, 왜냐하면 거기 돌들이 날카로워갖고 신발을 샌들을 안 신으면 발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신발은 그래도 예수님이 신으라고 그래 주셔서,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는 어딜 가도 내 이름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머무를 집은 언제든지 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고, 저 남미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저는 온 삶으로 그냥 온전히 느껴지고, 이 삶이 제 삶 안에서 아마 풀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질투 속에서 늘 분노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여셨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살아 움직여서 저한테 제 마음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